오늘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31절의 내용은요, 모세가 어느 숙소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십보라가 돌칼로 아들의 포피를 자르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 주시죠. 하나님의 지시로 아론이 광야로 나가서 모세를 만나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듣고 또 이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믿고 또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는 내 편이다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어느 정도까지 행동을 해야 내 편인가, 또 내가 저 사람 편에 서야 될까 하는 것들을 고민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로만 그렇게 내 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줘야 되나, 믿어야 되나, 아니면 행동을 하면 믿어야 되는가. 또 말하고도 바꾸는 사람이 많거든요. 또 행동도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행동을 했다면 또 어디까지를 믿는 사람으로 또 내 편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다들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우리가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따른다는 게 도대체 뭘까? 또 어디까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따르는 걸까? 믿는 걸까? 뭐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세부적으로 돌아가면 그것들이 다 달라요. 오늘 모세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 나와요. 오늘 본문은 사실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장면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앞에 뭘 하나가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려운 것 같아요. 갑자기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들은 전 이해가 좀 있어야 될, 이해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합니다. 사명을 주고 보낸 주의 종인데 또 그 종을 또 죽이려고 한다는 건 뭔가가 좀 이상한 그런 장면이에요. 24절 한번 봅시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렇죠?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이는지, 어떻게 죽이는지, 무엇 때문에 죽이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난해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반응들이 나오거든요. 이 반응들은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반응이에요. 25절과 26절에 보면 십보라에 그의 아내 십보라가 취한 행동들을 보면 십보라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구나. 그 전에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았지만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25절과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십보라가 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렇죠? 갑자기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시는 그 장면을, 죽이려고 하는 이 장면을 부인 십보라가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취한 행동이 뭐냐면 그의 아들을 할례를 행하는 일이에요. 이게 언뜻 가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앞에 전이해가 하나 있으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아들 할례 아직 행하지 않지 않았느냐? 할례를 좀 행하라. 모세가 십보라에게 얘기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할례를 행하라고 해. 십보라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아니 왜 할례를 행해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내 귀한 아들인데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할례를 행합니까?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말이 오갈 수도 있어요.
자,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요. 왜 이 할례를 행하게 하나님이 하셨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7장 9절 이하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반드시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네가 나를 약속했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증거가 뭐냐? 그 증거는 할례를 행하는 거다. 17장 12절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매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그러니까 할례는 그냥 단순한 할례가 아니죠. 하나님은 언약의 상징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면 나와 너의 언약이 계속해서 유효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면 너와 나의 언약은 배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모세가 그의 아들을 낳고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방 땅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 먼저, 그의 집안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짐해야 됩니다.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그런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언약을 배반하는 거죠. 믿지 않는 거와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그럼 처음부터 조용히 할례를 시행하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말하지 않고 갑자기 죽이겠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이게 앞에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보라가 즉각적으로 말하지 않았는데도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걸 포피를 베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신은 정말 피의 남편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의 해석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십보라가 즉각적으로 알아채린 겁니다. 아, 얼마 전에 모세가 나의 남편이 얘기한 것처럼 할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거야.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이런 내용들로 옥신각신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할례를 아이들에게 행하지 못하게 됐죠. 십보라의 반대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즉시로 깨닫고 난 뒤에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고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거죠.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모세가 온전한 신앙의 모습,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이 본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첫 번째입니다. 모세 편에서 신앙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귀하게 지킬 줄 알아야 되겠죠. 할례를 행하지 않고 어떻게 언약 백성들 앞으로 세워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자들이 후손까지도 할례를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모세의 가정부터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았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한 민족을 대표하는 지도자로 세워지는데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에서부터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십보라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 사람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 그것도 지도자의 아내로 세워질 수 있는 배경들 처음에는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아내의 역할을 감당했겠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신앙의 공동체의 지도자의 아내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도 신앙 공동체의 전통 그리고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보라가 그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할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자각을 합니다.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라는 확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 고백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가정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가족의 구성원 모두가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겪게 될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모세는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어요. 가는 도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가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죠. 반대를 한 거예요. 할례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 거죠. 자, 무엇을 말해주냐면 신앙은 가정에서 모두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반대로 말미암아 죽을 위험에까지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정말로 귀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저버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할래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것은 믿음이 있는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되죠. 또 하나 가족 모두가 함께 신앙 믿음 생활 해야 하는데 혹시 믿음 없는 가족들 때문에 신앙 생활을 잘 못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의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소홀히 여기고 있는지 늘 점검하시고요.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가족 모두가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약속의 말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들을 힘써서 지킬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